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셨나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폭우 소식도 들리고 폭염 소식도 들리고 전쟁 소리도 들리고 지진 소리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위로와 사랑의 손길들이 있으면, 통로가 있으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에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함께 돌보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와 섬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니구나, 우리 말씀 안 읽었죠?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소그룹 내에서 누군가는 방언의 기도의 은혜를, 누군가는 예언의 경험들을, 또 누군가는 해박한 성경의 지식들을 서로 나눠요. 그리고 그 은혜로웠던 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하게 비교, 그리고 경쟁, 이런 자리로 변질돼요. 더 강한 은사, 더 특별한 신앙의 체험,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은연중에 그 교회, 그 소그룹 모임의 영적 질서의 맨 윗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날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서로에 대한 갈등, 그리고 분쟁에 휘말리고 그로 인해서 깊은 상처, 그리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죠. 교회 일들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침체해 간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도 있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도 있고 남다른 재능도 있고 그리고 은사도 갖추고 있어서 그 모든 것들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 왜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 시기와 분쟁과 잡음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올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외적인 열심,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이 곧 신앙의 깊이, 그거라고 착각해서 그 과시적인 성과, 그것들로 내 영적인 우월함, 자신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고린도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딱 그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은사의 화려함에 눈을 멀어서 본질을 상실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참으로 엄중한 경고를 혹은 이제 신학적인 선포를 하죠. 오늘 본 8절을 보면 뭐라고 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 앞에서 봤던 그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첫 번째 구절에서 봤던 그 내용인 거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선언, 이 사도 바울의 이 신학적인 어떤 선포,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나 아니면 단순한 사실 적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다투는 은사, 그것들이 결국은 사라지고야 말 한시적인 도구에 불과하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고인 셈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알 만큼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두 선언 사이에 세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사는 왜 사라지는가? 그리고 사랑만 남는다고 하는데, 사랑만 영원하다고 했는데 왜 사랑만이 영원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라질 은사들을 성경의 역사들 속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상당히 오랜 동안에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어떻게 바꿔야 하고, 또 우리 공동체는 그 신앙의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은사는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쭉 지속되고 있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은사는 계속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미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가 특별히 지식이나 예언이나 방언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는 이 계시적인 은사,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지적하고 있는 그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존속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는 은사예요. 이해되세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그 은사들이 역사를 지탱해하고 인류 문명을 일구어왔던 거예요. 이것들이 일구어왔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특별한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은사, 특별히 말씀드리면 설명드렸듯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그리고 지식, 이 세 개의 은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고 그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식이나 예언이나 방언, 이런 것들이 다 계시적 은사들은 어느 때가 되면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은사,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그날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 은사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답을 주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종말의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그때,
그러니까 성경의 완성된 시점을 가리킨다라고 그때를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해석도 있지만, 문맥에서 충분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있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해지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이 마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은사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은 온전한 것이 임할 때에는 그 역할을 다하고 물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셨던, 교회를 세우고자 주셨던 그 모든 도구들, 즉 은사들은 그 기능을 다할 거라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예언, 방언, 지식, 이 세 가지를 콕 집어서 그것들이 이제 그 기능을 다할 건데, 이것들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장 자랑하고 서로 다투었던 대표적인 은사였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콕 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때는 이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해되셨죠? 더 이상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 그렇다면 이 은사들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은사 자체가 무가치하다거나, 특별히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돈독하게 채워가는 데 있어서 무가치하고 부작용만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받은 자가 합당한 태도를 취하되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것들을 가지고 수소를 과시하고 높이는 데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랑보다는 그 모든 은사의 자기에게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은사를 주심에 대해서 과시하는 그 순간,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방해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무기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들을 나열한 것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우리의 다리가 튼튼하지 못해서 주신 지팡이, 이런 것과 같고, 우리의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필요한 이 보청기하고 비슷한 거고, 우리의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안경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지팡이가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보청기,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꼭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일상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하지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리치거나, 아니면 그 보청기를 가지고 남의 얘기를 엿들으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한다면 그것은 도구의 본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지팡이는 남 때리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에는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 없듯이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과 교회를 살피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그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본 목적을 위해서 써져야 되고, 그것이 필요 없는 날들이 있으면 그것을 버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를 높이 세우고자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지식이나 예언이나 방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은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고 그리고 어찌건 누르라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설명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부어주신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온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유감없이 발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사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돼야 되고 발산돼야 되고, 그것이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은사,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는 온 교회의 유익으로, 그리고 풍성한 지식은 성도를 깨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대로, 기도의 열심은 이웃의 아픔을 위한 증거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통로예요. 나는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기도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왜?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그 기도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되는 거죠. 그 중보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세워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죠.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게 그게 뭘? 그렇죠? 아무리 유려한 방언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방언이 왜? 그렇죠. 내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그 성경 지식이 많음이 다른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역사와 내 인생, 개인의 인생 삶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어떤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내가 성경의 지식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일깨우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교회의 온 유익을 위해서 풍성한 지식은 정교를 깨우는 걸로 당연히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통로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온 모든 이들은 교회 밖에서 비록 힘들고 지치고 빈핍하고 괴로운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잠시 그 괴로움을 잊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내가 밖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괴로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잠시 그것을 잊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섬김과 나눔과 사람의 포용을 통해서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진 자의 영적인 탁월함을 증명하는 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는 긍휼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저에게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이들이 병약한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병약한 것들을 제가 고치는 과정들 속에서 병약한 사람들이 제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많이 노임을 받았어요.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 가는데, 목사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의 일을 죽었다 깨도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목사는 그 일들에 소용됐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모든 이들,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못하실 일이 없을 만큼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라도 너희를 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너희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 끝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목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볼 때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거라고 말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그림을 하나를 떠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당대의 최고의 청동 거울의 생산지였어요. 그때 당시는 청동기 시대니까 청동 거울의 생산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교히 갈고 닦아도 청동 거울은 유리 거울만큼 선명하고 맑을 수 없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상은 늘 흐릿흐릿해요.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솜씨에 따라서 흐릿하고 뒤틀려 보이기도 하죠. 상이 왜곡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바울은 그 도시의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은사가 바로 그 흐릿한 청동 거울과 같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주 희미하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온전히 대면하는 그날이 오면 그 보조적인 수단들은, 그 역할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그 은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언이 필요해요. 방언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왜 사랑만 영원할까? 믿음과 소망,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덕목들이잖아요. 믿음, 소망이라는 게.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것이고,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소망은 성취로 완성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믿음과 소망은 다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아니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그래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죠.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상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그날에는 다 필요 없지만 사랑은 영혼 안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내용으로 남는 거예요. 실제로 남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제일인 이유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왜 영원하지도 않을 이 임시적인 도구들을 역사 속에서 그토록 강력하게 사용했느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바라봐야 돼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유독 이 기적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그렇지만 이후에 역사서나 선지자나 그 이후로 선지서나 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빈도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오늘날 역사 속에서 오늘날 시대를 보면 과거처럼 우리가 1950년대, 40년대, 30년대 그때 있었던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에 대한 얘기 지금 별로 없잖아요. 지금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구약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럴 뿐이에요. 히브리서 1장은 그래서 그 흐름을 이렇게 분명하게 요약을 해줘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더 이상 현실화된 것은 더 이상 거울처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지금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이고 다양했던 이 계시의 방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최종적인 형태로 수렴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일들을 행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은, 그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던 셈인 거죠. 이 변화에는 하나님의 교육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나 기적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어린 아이 때를 그림책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는 그림책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교보제들이 항상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모든 국어 교과서에 그림이 가득해요. 추상적인 단어나 어구 이런 것들을 배우기 전에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통해서 언어를 익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고학년이 될수록 그 그림은 점점점 사라지고 길고 복잡한 문장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개념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이 방식으로 가르친 거죠.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관련해서 그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출애굽의 이 10개의 기적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40년 동안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광야 40년의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보살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관념으로만 알면 피상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이 경험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주권자 되심을, 당신이 왕 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왕의 역할이잖아요. 왕은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자예요. 먹을 것을 주는 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그러면 짐이 덕이 없어서 그래 하늘에 기우제를 드리고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왕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오래 지속되는 것을 쭉 보면 볼수록 기적보다는 이제 나중에 후반으로 쭉 가면 갈수록 이제 선지자를 통한 말씀 선포가 중심이 돼요. 그리고 시작에서도 사도 시대가 지나가면서 기적의 요소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유아기의 시청각 교육에서 성숙한 말씀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적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그 수준에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정체와 성품과 주권을 알고 순복하고 하는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선교 초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굉장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굉장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실제로 저희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그 현지인들 타이레놀을 줘요. 근데 배 아픈 게 나아요. 쉽게 얘기하면 타이레놀을 주는데 배 아픈 게 낫는다니까요. 며칠 동안 복통이 시달렸다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그 효능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때 먹고 났대요. 어떡하겠어요? 낫다는데.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믿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역설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진실에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비상한 간섭을 하시고 초자연적인 은사를 강력하게 동원하시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에 미흡하고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내 신앙이, 그리고 내 신앙이 열심히,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신앙에 대단한 열심이 있어도 갑자기 불치병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비상수단까지 동원하신 거예요. 아멘 해주세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많다고 해서 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은사가 많다고 해서 더 훌륭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귀담아 잘 듣고 있을 때에는 기적과 같은 비상수단이 동원되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장성함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11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방식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실제로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따져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교회에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비상수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담보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니까요. 아니라니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은사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꿔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세 번째 질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예요. 어리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그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싸웠어요. 고린도 교회가 하는 것이 다예요. 은사가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다툼과 시험으로 몰아가게 된 거죠.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서로 더 좋은 은사를 가졌노라고 다툰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우리도 고린도 교회가 저지른 실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한국 교회 역시 은사를 놓고 비교하고 서열 매기기 일쑤였잖아요. 여태까지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그걸로 점철되어 있어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단 말이 교회 안에 떠돌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그 교회,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에 우르 몰려가고 이런 일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은사는 우리의 영적 탁월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증거예요. 은사를 받는 자는 자랑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토록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간섭을 하셨구나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생의 빚진 자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대접하실 만큼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고린도 교회 소그룹 자리로 돌아가 볼게요. 은사를 비교하는 그 침묵의 경쟁들이 아니라 방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지체의 손을 잡아주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그 지식으로 상처받은 이의 오해를 풀어주는 그 자리로 바뀌었다면 그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은사가 사랑의 통로로 흐를 때 그 모임은 비로소 성령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돼요. 에베소서 4장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서 한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은사는 교회 안에서 자리를 확보하고 자신의 능력, 그것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해가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용하셔서 남 섬김의 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다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쓸모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남 섬기는 사랑의 기쁨과 그로 인한 감사를 알게 하다니, 이게 섬기는 자의 당연한 태도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나는 섬기는데 쟤는 왜 저래? 이렇게 가면 곤란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은사와 그 직분과 그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훈장인가, 아니면 약한 지체를 돕는 그 도구가 되고 있는가. 거창한 은사가 아니어도 돼요. 오늘 위로의 문자 한 통을 보내고 밥 한 끼 같이 나누고 아픈 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작은 실천, 그게 사실은 사랑의 은사예요. 이것이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은사의 방향이에요. 은사보다 사랑으로, 과시보다 섬김으로, 자기의 증명보다 자기 부인으로, 그리고 지금 그 결단이 요청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라요. 은사는 본적이기 때문에 사라지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영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그 은사를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장차 주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때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자랑하던 방언도 예언도, 그리고 내 지식도, 내 능력도, 내 부도, 내 여러 가지 재능도 다 안개처럼 사라질까요? 그러나 영원한 종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남는 것 오직 뭐라고요? 사랑, 그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날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목숨으로 걸어야 되는지, 목숨 걸고 뭘 지켜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것이 감사함으로 다가온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심을 확인하게 되는가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오름,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영적 엘리트주의,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라요. 내 손 안에 주어진 이 작은 은사, 이것들을 가지고, 이 직분들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일들에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군가 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를 사랑으로 살피고 돌보리라 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감싸고 싸매고 그 사람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은사라고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무한한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본 목적을 따라 이웃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헌신들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푸시는 덕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요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책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누군가를 통해서 알고 또 경험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랑의 헌신들이 날로 확대되고 재생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